오늘은 에스라 강의 8번째 시간으로 4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신앙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통한 주시는 은혜를 오늘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장에서 감격의 울음과 찬양 속에 성전 기초가 놓아지는 성전 재건의 공사가 시작됨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재건의 공사는 안타깝게도 4장 마지막 절인 24절에 보면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즉 주전 521년까지 중단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약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맙니다. 4장은 성전 재건 공사가 지연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4장 1절로 3절은 성전 재건 공사 중단을 가져온 세력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들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성전 재건하는 귀한 공동체를 가리켜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표현한 것은 귀한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 과거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할당을 받은 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는 귀한 공동체가 대부분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할 때 이미 여호와의 신앙을 상실해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선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귀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가 소수였습니다. 그러니 귀환한 자들이 대부분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자손들이었기에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4장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하여 기초를 놓았다라는 소리를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왔다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나온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들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동참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달라라는 요청을 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대적들은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우리의 요청을 들어달라라고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대적들이 누구인지는 2절 중반절에 보면 그들의 정체가 나옵니다. 이 2절 중반절에 보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즉 자신들을 이곳으로 오게 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4절에서는 그 땅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던 대부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포함하여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유다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폐허가 된 유다 땅을 소유하고 경작하며 살아온 그 땅의 실제 소유자가 된 자들이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백성은 상당수 아수르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아수르 왕위에 오른
에살핫돈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점령한 여러 이방인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 23절로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펴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23절로 24절입니다. 구약성경 592쪽입니다. 구약성경 592쪽. 찾았으면 홀드하고 또 밑에 또 계속해서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23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즉 북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즉 여호와 앞에서 내어 쫓으신지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그들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여로보암이 행했던 죄의 길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여호와 앞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즉 북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24절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화와 함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가져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즉 북이스라엘 자손이죠. 북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수르 왕 에살핫돈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이스라엘의 그 땅에다가 자신들이 점령했던 여러 이방 족속들을 그곳에 보내서 민족을 혼합시켜버리는 정책을 피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은 바로 에살핫돈의 이러한 식민 정책에 의해서 여러 이방 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 중 아수르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생겨난 혼혈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신을 섬겼을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그 땅의 신으로 또한 섬겼습니다. 그 밑에 있는 29절로 34절도 보겠습니다. 17장 29절로 34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에 이주한 이 말이죠. 그러나 각 민족이, 북이스라엘에, 즉 사마리아에 이주한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즉 북이스라엘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매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스꽃브노스를 만들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유일신으로 경외한 것이 아니고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도다라고 하고 있지요. 4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이주한 사람이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그들도 오늘날까지 행하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들이 성전 재건을 반대하고 귀한 공동체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5절에서 보겠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매수하여 끈질기게 성전 재건 공사를 해방했습니다. 이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가 무려 16년이나 중단되어 버립니다. 이뿐 아니라 훗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동일하게 방해하여 공사를 중단시키는 일을 이 사마리아인들이 합니다.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큰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을 가리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 귀하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지요. 그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귀하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인들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며 성전 건축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럴 이유가 된다라면서 성전 건축에 동참시켜 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시켜 달라는 말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참 은혜로운 말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요구가 마치 자신들도 귀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싶어 너희와 함께 성전을 재건하고 싶다는 소리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요구는 진짜 예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새롭게 나타난 귀한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경계심을 갖게 되면서 접근하게 되어 말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배를 위한 것이라면 먼저 자신들이 그 긴 세월 무너진 성전을 그대로 방치해 둘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성전을 자기도 짓고 싶다라면 벌써 성전을 짓고 그들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함락된 이후 사마리아에 있는 아수르의 식민 정책을 따라 이주해온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이 이미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미 종교적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더 이상 유일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달라는 것은 결코 바른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자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숨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의 족장들이, 이스라엘 족장들이 우리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딱 거절해 버립니다. 이들이 성전 재건을 건축하려고 한 목적은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70년 동안 팔레스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독식하며 산 그들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들이 모든 기득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은 그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며 누렸던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잃게 된다라는 불안감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놓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머리를 쓴 것이죠. 자신들이 수년 동안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 재건에 동참하게 되면 이로써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신앙을 자기들과 같은 혼합 종교로 만들고 민족적으로도 혼합하여 이스라엘을 자기들에게 동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데 하루 이틀 만에 몇 달 만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긴 세월 지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함께 동참하면 얼마든지 이들도 우리와 같이 민족적으로도 혼합시킬 수가 있고 신앙적으로도 혼합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전이 지어진 뒤라도 자기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쥘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과 혼합하지 못하고 구별된다라면 성전을 진 자들이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잡는다라는 것을 자기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자기들도 끼어서 함께 지으려고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은 협력이라는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며 친근한 자세로 동참을 요구했지만 이 속에는 지배력을 행사하기를 원하는 악한 의도가, 악한 관계가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가짜일수록 더 진짜처럼 반짝거립니다. 가짜일수록 더 진짜 같은 행세를 합니다. 진짜는 절대로 이거 진짜라며 라고 그렇게 표시를 내지 않습니다. 이미 그것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짜일수록 진짜인 것 같이 행세도 하고 표시도 내고 싶고 그러는 것이죠. 이단들이 보이는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가르쳐 내려온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지 않으면은 현혹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같이 손바닥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설교를 입맛대로 골라드릴 수 있는 이 시대에 좀 궁금하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설치하면은 교리적인 문답을 다 해주는 이 시대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를 장악하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동무대입니다. 그래서 현혹하게 만듭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집니다. 그렇다고 와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온 선조들이 물려준 그 말씀의 교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정말 처음 듣는데 정말 이런 것을 왜 우리는 몰랐지 할 정도로 현혹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정말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성경을 펴서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똑같이 성령 이야기 다 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펴놓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천국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빠뜨리게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배후의 세력에는 사단이 있기 때문인지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분별하려면은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깨닫지 못한. 왜 그 사람들 똑같이 성경을 펴놓고 성경 구절을 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신앙은 전통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도성 위에 세워진다는 것이죠. 사도들의 가르침과 분리된다라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요, 그것은 바른 목회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르칠 때 사도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우리는 동이라고 한다. 사도의 가르침은 곧 누구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할 수 있는 동질의 사람이니까 건축하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결코 사실이 아니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귀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보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까지 만들어 함께 섬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결코 여호와를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고 이방 신의 한 신처럼 그렇게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마리아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적인 예배의식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인들이 찾아와 자기들도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짓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신앙은 하나님을 호칭함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하며 너희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만 보아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사단은 위장하여 우리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함께 어울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라고 그럴듯한 명목으로 통합을 주장합니다. 무섭습니다. 이단들은 그럴듯하게 성경을 들고 기독교 냄새를 풍기며 위장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순수성을 잃어버리면 이미 맛을 입어버린 소금과 똑같습니다. 교회는 순수성을 잊어버리면 말씀의 순결성, 신앙의 순결성,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미 세상과 함께하는, 그래서 종교다원화가 간다라면 그것은 교회가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워낙 단단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있기에 그걸 잘 느끼지 못하지만 많은 교회 가운데 종교다원주의로 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만 하나님을 믿는 일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어찌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나? 그게 어찌 교회인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너무 쿨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시대에 저런 교회가 있다라는 것이, 저런 목사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쿨하다는 것이죠. 진짜 교회구나. 진짜 저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분이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뭐가 진짜일까요? 뭐가 진짜일까요, 여러분들? 깨닫지 못하면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짜들은 항상 인본주의로 접근을 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모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처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제안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면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시켜 버립니다. 너희는 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와 신앙의 색깔이 절대 같지 않다는 겁니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매몰차지요. 인정도 없는 것 같죠. 여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느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지도자들을 오늘 이 시대에 쿨한 목회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희와 상관없다라고 이런 목회자가 쿨한가요,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가 아닙니다, 우리가 홀로 건축한다라며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를 보고 건축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표면상으로 거절했던 이유일 뿐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 고레스 칙령 때문에 우리만 건축하는 거야 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거절한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 사마리아 지역에 전개되는 역사적인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지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정책은 비정복민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점령지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그곳에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민족적인 동질성을 와해시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족적 동질성이 없어져 버리면 정복지에서 일어날 반란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반란은 동질성을 가질 때 한마음이 되어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그 동질성을 없애려고 민족들을 혼합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서는 더 이상 반란이 없다라는 겁니다. 민족적인 동일성이 와해되면 민족으로 이끌려오는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신앙도 이미 흐트러져 버립니다. 희미해져 버립니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립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는 인종적일 뿐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미 혼합된 상태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랜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종교적 순수성을 귀하게 여기며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룬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여호와 신앙에 입각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려는 귀한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신앙의 순수성을 잃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을 동참하는 것은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지키는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 나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치명적인 역할을 한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았나요? 예, 우리는 사랑해야 되죠. 그러나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신앙이 치명적으로 그쪽으로 물들어 버리고 순수성 신앙이 없어지고 끝내는 신앙마저도 없어진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키는 것이지 희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은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옛 죄를 청산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장의 나라로 회복시킨 데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건축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귀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보인 거절은 그래서 너무나 당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족장들은 과거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의 멸망 원인도 우상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있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라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강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다른 신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재건은 언약에 충실한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지켜나간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 재건에 함께 참여하려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릇된 것임을 알기에 거절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했다라면 과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했던 죄악을 먼저 회개해야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동참하겠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동참 목적은 아예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만 협력이라는 근사한 명분을 내세우며 친근한 자세로 요청한 것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자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 정치 군사적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세워지는 것임을 사마리아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신정국가를 다시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신정국가를 다시 세우는 것은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주도권을 쥔 자가 앞으로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쥘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러면 팔레스타인에서 자신들이 70년 동안 누렸던 이 기득권을 잃게 된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이 성전의 주도권을 짓는다라면은 성전의 주도권을 우리가 잡자는 것이죠.
왜? 숫자도 자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에 동참하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귀환 공동체 신앙을 희석시키고 민족적으로도 혼합시켜서 팔레스타인에 지금껏 누렸던 기득권과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려 했던 목적이었습니다. 이 속셈을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귀환 공동체는 비록 규모는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신앙 정체성은 분명한 공동체로 남기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모가 크고 적음에 마음을 너무 쓰다가 보면은 우리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람들이 접근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겠다 할 때 그것은 너무 은혜롭게 여겨지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려운 시절에 보내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지키는 것이다. 스룹바벨은 바로 이것을 내세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사마리아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기득권을 잃지 않고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힘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사실상 사마리아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혈통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혼합 때문이었습니다.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우리와 너희라고 표현하면서 구분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귀환 공동체의 지도자의 거절에 이 사마리아인들은 분노해서 이 기득권을 잃지 않고 이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해버립니다. 이들이 성전만 짓지 못한다라면 힘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성전 건축은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결코 쉬운 공사는 아니었습니다. 인력과 물자의 도움의 손길이 있다라면 훨씬 공사를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디게 진행되면 될수록 공동체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짓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준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환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을 텐데, 그런데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들과 함께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공동체 지도자들은 성전 재건을 해야 될 목적을 무시한 채 쉬운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슬 교회를, 이 공동체를,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쉬운 길을 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그 길을 선택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것을 말씀을 통하여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분별하게 교회를 확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사이즈가 적다 해도 말씀을 따르는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한 공동체로 세우려고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른 신앙을 허물면서까지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를 개척하는 1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터 위에 앞으로에 오시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들이 세워져 가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그들의 신앙에 동화되어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의 신앙에 동화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고 구원한다라는 좋은 명목 아래 신앙의 순수성은 뒤로 물린 채 그런 무리수까지 두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너무 귀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붙들려고 애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붙들어야 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물려가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에 맞추어져 가면서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택하고 세우는 것은 우리의 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순수한 믿음을 넣어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 다 이렇게 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니까 예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는 어리에 맞게끔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만 신앙이 들어가면서 점점 우리가 자랄 때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순수한 신앙을 불어넣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을 낮추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과 신앙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의 본질의 문턱은 절대로 낮춰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은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 문턱은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진리를 붙잡으려고 할 때 신앙은 자칫 잘못하면 순수성이 사라지고 혼합되어 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와 버가모 교회, 말씀을 따르는 순수한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채 세상과 혼합되었던 교회의 대명사로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이 땅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완전수인 7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는 이 7교회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교회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 같이 이 사마리아인들과 혼합한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다라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그러면 더 그렇지 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두어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버가모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버가모 교회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야기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있대. 그 책망 내용이 뭔지 보십시오. 거기 즉 그것은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두아디라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책망하겠다는 겁니다.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과 자폰하게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타협케 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 민수기에 너무 잘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계속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즉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 바로 이런 니골라 당의 교훈,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은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려면은 조합이 섬기는 이 조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길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조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조합에 들어가면은 조합은 그 조합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 조합 안에. 그런데 그 신을 함께 세워야만이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것은 괜찮다. 먹고 살려면은 그 정도는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 거기 가서는 신에게 절하고 또 교회 와서는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머리에 책망할 이야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십니까? 상인들은 각자가 종사하는 직종의 조합에 다 가입합니다. 도공조합, 천막조합, 여러 가지 조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은 회사에, 이 도시에 회관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친목 모임을 갖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회를 베풉니다. 그때 다 그들이 섬기는, 그 조합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전하고 그러면서 그 음식들 함께 먹고 거기서 또 적당한 그런 행음들도 옛날 제사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 일도 벌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버가모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고 또 좀 이따 보겠지만 두아디라 교회 지도자들은 이것은 신앙과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거 거부하고 어떻게 조합 일을 하고 이거 거부하고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시대가 이런데. 그런데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책망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일어났던 일만 아니고요. 이것은 벌써 500년 뒤에도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일이 현대판 사마리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혼합적 종교를 갖고 있는 것.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 가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 않지만 현대에 있어서 우상은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모두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섬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것들을 내 우상을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교회 와서 여지없이 하고요. 또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부족하다라면 또 주일까지도 빼먹으면 우리는 그것을 섬기고 나갑니다. 이것이 현대판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니까 우리는 지금 우상을 안 섬기는데요. 우리가 만드는 형상은 없지만 마음에 무슨 우상들이 다 있습니다. 가정마다 우상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앞서면 안 됩니다. 사업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라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우상입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우상이고, 내 육체와 내 건강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앞에 어떤 것도 두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는 2등이 없습니다. 2등으로 섬기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1등은 다 우상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0장 20절에도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20장 20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두아디라 교회이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네 종을 가르쳐 꿰어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래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꿰고 있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 교회 다니니까 괜찮아요가 아니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는 다 이런 소리밖에 아닙니다. 이래도 괜찮다라는 소리. 이 목사가 쿨한 목사고 이 교회가 쿨한 교회죠, 여러분들. 그가 네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윤리적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앙적 차원에서 행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섬기는 것이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라고 했습니다.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해도 괜찮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는 해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가려면 적당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면 적당히 주일도 타협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살아야 되죠. 주일날도 가서 문 열어야 되지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일이라고, 주님은 못하는 일이라고 못을 박았는데 오늘 교회 안에는 발람 같은 자도 이세벨 같은 자도 너무 많은 거예요.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자는 정말 외롭습니다. 24년을 지냈지만 한 명도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들은 쿨하게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인본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결국 그 길은 패망의 길인 것이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데도 우선 괜찮으니까, 우선 교인들이 좋아하니까 말씀을 떠나 살도 또 결국 복된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복된 길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말씀이 그것이 능력이 되어 나타내 보여줍니다.
결국 내가 잘못 간 길이었구나, 잘못 살은 길이었구나, 유턴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서죠, 여러분들.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2장 6절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6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어땠는지 보십시오. 오직 내게, 오직 여기서 내게는 에베소 교회를 가르칩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에베소 교회를 성도를 가르치지요. 너희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말씀을 하신 주님께서 나도 이것을 좋아한데 미워한대요. 미워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왜 주의 종들이 좋아합니까?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주의 종들도 미워해야 되지요. 그걸 좋다라고 받아주면 되나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바울이 세웠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그 교회를 누가 맡았습니까? 디모데가 맡았습니다. 정말 잘 가르쳤죠, 여러분.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니라. 버가모 교회와 투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그 길을 따르고 그 길을 가르침을 받았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곳 더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329쪽입니다. 329쪽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로 9절입니다.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대요? 그들은 주 앞에 있는 우상을 버린 자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계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데살로니가 같은 교회도 있고요, 에베소 같은 교회도 있고요, 버가모 같은 교회도 있고요, 투아디라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사대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요,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내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라는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교회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성도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님은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받들고 수종드는 종들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데, 이민의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든데 저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서 교회에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유혹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적당하게 버가모 교회같이 투아디라 교회같이 니고데 당을 가르침을 따르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하는 게 돌아왔다. 그 말은
조합을 포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우상을 버렸다라는 말은 조합에서 섬기는 우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거기에서 함께하는 사업을 내가 접었다 이 말입니다. 생계를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거였다는 것이죠. 신앙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라. 여러분, 그래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서 망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결국 망하지요. 왜냐하면 모든 생사화복은 그분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사는데 하나님은 내 말씀에 순종할 때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편협하고 독선적이라는 오해를 받아도 수적으로 진리를 붙잡기 위해 말씀의 인본적인 양념을 교회는 쳤어도 안 되고 뿌렸어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사려는 모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받으려는 모습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끌려는 행동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그 말씀을 받은 영혼들의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삶은 결국 여러분 성공하는 삶이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진정 목회자가 모를까요? 진정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라면, 말씀을 믿는 목회자라면 그걸 모를까요? 단장 내 목회에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단장 내 목회에 그 수가 더 신뢰로 와닿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새벽이슬 교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떤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은 미워할 줄 아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시선,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분의 마음을 붙잡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심령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는 참된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양념을 타고 말씀에 물을 탈 때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부흥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수적 부흥이겠죠. 수적 부흥이 하나님 앞에서도 반드시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교회 안에 수적으로 맞는데 심령이 바뀐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삶이 바뀐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삶에 유턴하여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종의 기도의 제목은 늘 그겁니다. 새벽이슬 교회가 말씀 위에서 부흥하게 하옵소서. 말씀 위에서 개인의 심령이 부흥하고 개인의 가정이 부흥하고 개인의 기업들이 부흥하고 그 후손들이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부흥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씀에 물을 타버리고 양념을 쳐버린데 거기 무슨 회복이 일어나겠어요? 거기 무슨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겠어요? 부흥이 없지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의 진정한 부흥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듣기 싫은 이야기가 은혜로 와닿을 때 그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내가 듣기 힘들었던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할 수 있을 때 그
그때 내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바라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질 때 아멘, 그것이 은혜 받은 부흥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듣고 싶지 않고 그 이야기만 들으면 힘들어했던 그 말씀이 오늘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라고 기뻐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가정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기도 제목들 속에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며 무너지게 하는 일을 만날 때 그 일을 향하여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명보다 귀한 신앙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뒤로 물려버리게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유혹들이 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거절하며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래요? 누가 진정 행복한 사람이래요?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그 길이 무슨 길인지 분별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별하였지만은 그것을 끊을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다라면 우리는 그것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힘을 또한 달라라고 기도하는 거, 그 힘을 가지는 자가 진정 복된 자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914쪽입니다. 914쪽. 잠언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잠언 4장 14절로 15절.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에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을 희석시켜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뒤로 물려버리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인 줄 압니다. 그 밑에는 26절과 27절도 보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노라고 하는 그것은 악인 줄 알고 여러분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타협하면은 우리가 시간 지나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십니다. 엉컹깁니다. 치명적으로 아픔을 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길을 안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 길에 들어서지 않는 것이, 밀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292쪽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즉 믿음을 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라고. 이 말씀의 중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격리해서 살아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8절로 10절에 보면 만일 그리한다라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지 않은 자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라면 멍에를 매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지낸다 할지라도 결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쫓아 그렇게 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겁니다. 즉 신앙과 윤리적인 면에서 믿는 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이 아닐 때라면 그것을 떠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우리는 빛의 자녀죠. 과거에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함께 할 수는 있지만은 사귈 수는 없어요. 함께 그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15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베리알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조화되며 즉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세상에 서로 함께 살아가지만은 근본적으로 병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운명이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설령 한 집에 같이 산다 하더라도 그 운명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관할 수가 없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믿으십니까?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또 담아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세력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내가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놔야 됩니다. 지킬 만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하지 않는 것을 누가 지키나요, 여러분들? 이미테이션 되는 여러분 다이아를 누가 강도가 오면은 그거 생명을 이르기까지 그 붙들고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잘 빼가세요 그러면서 침까지 발라주면서 쑥 빼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진짜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벌써 그거 안 뺏기려고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들? 진짜입니까? 어떤가 하면서 내 신앙을 잃게 만들고 뒤로 물리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드는 접근하는 자가 있다고 할 때 순순히 그 자리에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합니다.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지 않는 것을 왜 지켜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존중의 여김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을 지키며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그렇지 않을 때만 당연히 힘들게 느껴지는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귀하기 때문에 귀하지 않게 여겨지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려면 불편하게 여겨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와 다르게 치러야 할 대가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내 속에 믿음이 생겼구나, 이제 신앙이 귀하다는 걸 내가 알았구나 라는 것을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즉 믿음을 붙들고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즉 어려움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러나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다 넓은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는 세상을 사는 동안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물건도 쓰며 그들이 재배한 식물도 먹으며 그들이 만든 공간에서 거하며 살아갑니다. 그거 피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려면 산속에 가서 수도원에 가서 혼자 살아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어디서 드러낸대요? 세상에서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도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야 될 원칙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라면, 그 원칙이 없다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화되어 가는 세상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반드시 지키고 살아갈 원칙이 뭐라는 겁니까? 나에게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과 다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의인은, 즉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지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자가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이미 내 존재가 없어져 버리는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존재를 깨닫고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시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과 함께 살아도 성도는 믿음을 버리면 안 됩니다.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세상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입니까? 신앙 때문에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자입니까?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존재 이유를 성도는 아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존재 이유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지켜나갈 때입니다. 그럴 때 내게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존재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성도에게 신앙이 없다라면, 믿음이 없다라면, 그래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라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때,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가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면서 내가 성도라는 존재를 알아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라면 내 존재는 이 땅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한 번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셨는지 한 번도 못 깨닫습니다. 그냥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날이 새으니까 그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죠, 여러분들. 신앙 때문에 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삶을 살아도 아무렇지 않다라면 성도에게 느껴지는 존재가 이유가 절대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이 땅에 나를 존재해 주셨구나. 믿음을 지키라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해 두셨구나. 내 존재 이유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구나. 이게 와닿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대수롭게 여기며 내 삶이 세상과 짜가며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해도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은 내 자신도 아니요,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없는 내 존재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내 가정, 내 자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땅 떠나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어버릴 텐데요. 신앙이 있을 때만이 내 자녀도 내 가정도 영원히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신앙 지키라고 주신 줄 알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 스룹바벨처럼, 예수아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처럼 그 신앙을 무너뜨려가는 어떤 요소에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단언하게 밀어내며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